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3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사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다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을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그 고통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뿐 아니라 그리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결과도 있는지를 뻔히 보이지만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맞고 명확하다면 고통스럽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 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시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모든 삶,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왔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또 한번 확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들음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예수님은 힘을 내고 또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이 말씀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실현되는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실패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다, 패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인하여서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 특별히 세상의 임금되는 마귀가 쫓겨났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밀려서 죽은 예수님의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세상의 임금되는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어도 이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신들을 로마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 또 자신들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회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거나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들어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칼질하기 시작하거나 내가 원하는 그 모습 속에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지금은 빛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때가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면 되지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 것도 나중에 믿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나중에 하고 내 인생에 지금은 좀 급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이죠. 과거도 지나가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내가 받은 사랑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함을 통하여서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상문 집사님이 많이 좀 좋아졌으면 처음 주일 내 병원에 갔을 때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제 유인자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혈류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지금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고 혈류가 너무 좀 약하게 흘러서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뚫을까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뇌혈관에 막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뚫려서 자유롭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침에 잠을 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저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한 주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의 결과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그 무거운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상문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혈루가 뚫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하셔서 마음껏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시는 유인자 집사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며 평강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또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아픔과 그 성도들의 모든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이 복된 날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있을 화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수식반을 시작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